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싸움 잘하세요? 싸움 잘하세요? 운동 잘하세요? 잘하세요. 누가 얘기했죠? 우리 멤버 중에서 복싱하는 현재도 있고, 소영이 아직 다니니? 안 다니니? 복싱하는 친구도 있고, 주짓수 하는 친구도 있고, 크로스핏이라는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합니다. 탁월해요.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종류를 잘 못하고 싸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연약한 자여서 사실 어떻게 싸움을 잘할까? 어떻게 이런 것보다 저에게 좀 약간 생각나는 기억, 운동을 통해서 약간 원리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잘하는 원리를 얘기하면 저는 예전에 농구를 참 좋아했어요. 농구를 좋아해서 이득을 봤는데 뭐냐 하면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갈 때 제 키가 143이었습니다. 농구를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중학교 가자면 미친 듯이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고. 그래서 1년에 10cm씩 커서 3년 후에 졸업할 때는 175가 돼서 졸업했어요. 지금은 178 맞겠죠? 예. 노화돼서 작아질 수 있는데, 예,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맨날 야간에 하고 밤에 하고 새벽에 하고, 또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교회에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전도사님, 예전에 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주일 새벽에 농구와 함께 라면을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농구를 한창 좋아해서 학교에서 농구 클럽 같은 게 만들어지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학교 안에서 이렇게 시합을 하고 한 5명, 6명 이렇게 모여서 시합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대표를 뽑아가지고 학교 대표끼리 하고 지역끼리 또 막 농구하고 그랬어요. 그때 유행하는 게 길거리 3대3 농구. 여러분 혹시 이거 아는 사람은 연식이 좀 된 분들이에요. 리복 배, 나이키 배, 아디다스 배 길거리 농구 대회가 3대3 농구 대회가 여의도 공원 이런 데서 막 일어났어요. 그 시합을 하다가 보면 이거부터 질문해야겠다. 여러분 제가 속한 팀은 어디까지 나갔을까요? 제가 속한 팀은 어느 이 학교 대표 아니면 지역 대표 어디까지 나갔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가 너무 열심히 하고 이름이 사우루투스인가 약간 공룡 이름 지어가지고 막 했는데 약간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학교 대표도 안 됐어요. 완전히 좀 발렸습니다. 완전히 발려가지고 나가지도 못했어요. 진짜. 그 지역 대표는 꿈도 못 꾸죠. 와, 그 사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합을 하다가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잘하는 사람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그 농구, 운동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거 어떻게 하면 잘하는 줄 아세요? 응? 싸움은 약간 기선제압, 선빵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싸움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운동, 싸움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저희 잘 못하는 팀은 여러분 어떤 특징인 줄 알아요? 약간 안 되는 그런 기술 있잖아요. 현란한 기술을 막 쓰면서 하는 것 같은데 골은 하나도 안 들어가. 근데 진짜 잘하는 팀은 뭔지 아세요? 기본기가 자세, 체력, 팀워크 아주 가장 기본기 튀지 않는데 아주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 팀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체력을, 그 자세 쏘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레이업 이런 거 하는데 들어가지도 않아요. 진짜 잘하는 팀은 기본기가 탄탄해서 바른 자세, 바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골을 넣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더라고요. 제대로 해야 되는 기본기, 바른 기본기가 그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승 지역 이렇게 학교 대표 결승 가는 팀 보면 말이죠, 현란하게 운동하잖아요. 현란하게 골 넣지 않아요. 딱 바른 자세, 바른 팀워크, 바른 체력을 가지고 기본기를 가지고 이기게 되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싸움도 그럴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른 기본기, 바른 자세가 있으면 어떤 싸움에서든지 이길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오늘 왜 싸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냐 그러면, 왜 여러분 싸움 잘하는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싸움에 대한 얘기예요. 싸움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싸우는 이 육체적인 싸움, 1대1 이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금 처해 있고,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디모데가 리더가 되었을 때 그 교회 안에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기본기. 여기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 바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산적하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렇죠? 어떤 시합처럼, 싸움처럼 두려움을 주고, 이길까 질까 어떤 그런 성패가 좌우되는,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은 두려움에 처한 우리의 상황들, 영적으로 막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바른 교훈을 알고 있는가, 바른 기본기의 믿음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즉 제대로 된 기본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전백패. 영적으로 계속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희한하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백전백패.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있으면서도 뭔가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 무너져요. 계속 침체 가운데 빠집니다. 계속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기본기, 바른 교훈,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위에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속적인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다른 교훈 위에 내가 서 있지 않은지를 잠깐 동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지역은 현재 이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갔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영적 싸움의 현장이 되고 혼란스러움 가운데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이 지역 가운데 다른 가르침이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지역적인 어떤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중개 무역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 굉장히 부유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에베소가 터키 이제 약간 이렇게 터키의 앞쪽 머리 같은 곳에 있는데,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즉 동방 지역에 있는 물류가 어디를 통해서 아테네, 그리스, 유럽으로 가냐 그러면 에베소를 통해서 가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집트 지역, 옆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랍 지역에 있는 모든 물류가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를 향해서 이게 물류를 왔다 갔다 하고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많았죠. 돈이 많고 풍요롭고 부유한 지역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 하면 그 지역에 굉장히 문란함과 혼합주의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취하면서 그들에게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상과 철학들이 강력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모델 그림 같은 게 있어요.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지금은 보면 고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아르테미스 신전, 성경에서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신전이 있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그리스 예술과 동방의 이 동방 지역의 부유함과 서방 지역의 그 아름다움이 일치해서 만들어서 조화롭게 만든 것이어서 지금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는데,
이게 아름답게 지어진 게 불가사의할 정도, 어떻게 지어졌지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신전이 있어요. 근데 신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를 얘기해줘요. 뭐죠?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얘기해주죠. 이 신전이라는 곳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고 문화유산이라고 생각되지만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가 굉장히 문란하죠. 무슨 일입니까? 그 아데미 여신인데 아데미 여신을 기쁘고 즐겁게 해줘야지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항구에서 입출입하는 배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하냐 그러면 아데미 신전이 보고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제사의 형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 가운데 일어났던 이 신이 즐거워하는 일은 대부분 성적인 일이었어요. 그 신전 안에 있는 이 신전에서 사는 어떤 그 창기들과 함께 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 신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관계를 맺는 것들이 횡행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의 문화가 어떻겠습니까? 그 지역의 종교적인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타락했죠. 전혀 하나님을 알만한 상황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후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함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눈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어떤 그 문제가 생겨나는데 여기가 바로 우리가 봤던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문제예요. 자, 우리 23절, 24절,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3, 4,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26절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나 하면서 이후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중심으로 해서 시위가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에베소에 강력하게 형성되었던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그 여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우상들, 그 신 같은 거를 폐해버릴 것을 결정했어요.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이 신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는 일들이 벌어져. 그랬더니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연결된 우상을 만드는, 우상의 인형을 만든 사람들이 모여서 2시간, 3시간 동안 시위하면서 문제가 벌어졌던 일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베소 지역에 이미 강력한 사상이, 강력한 종교적인 일들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강력한 에베소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다른 복음, 다른 교훈에 대해서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자 이제 후임으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디모데 가운데선 절대 타협하지 않은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있으므로 에베소 교회 이 혼합되고 막 문제가 일어나는 이 시기에 디모데가 있으므로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이 에베소 교회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3절 후반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 이미 다른 교훈이 판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이 알려줬던 정확한 복음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혼합되고 뭔가 다른 희석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4절에서는 신화라고 얘기해요. 끝없는 족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들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미신적인 생각들, 그들이 이미 아주 완고하게 견고하게 생활의 습관과 풍습 가운데 아주 익숙해져 있던 그들의 생각, 신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 미신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이건 약간 독특한 것인데,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인데, 어느 족보,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족보에 계속 여러 사람들, 자기 어떤 그 선조들을 끼워 넣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계보인데 거기다가 자기 선조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껴놔서 자꾸 이야기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자기 가문, 자기의 어떤 혈통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계속 붙이는 잘못된 이단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공로로 이 족보 안에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족보 안에 들 수 있다,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잘못된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 안에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을 주었지만 이들 가운데 작동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자기 생각,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보다 강하게 작동하고 이 교회를 흔들고 있고 넘어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고집, 우리의 습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구원은 이런 거야, 아니면 우리 집안 안에 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픈마인드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때로는 공로주의, 율법주의,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안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과 나눈 얘기이기도 한데,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함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열심히 헌금함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어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익숙한 어떤 것들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 안에 이미 견고하게 형성되어져 있는 신앙적인 색깔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깨트리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때로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고수하는 우리의 신화, 우리의 미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형식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죠. 바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른 교훈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가짜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죠. 진짜 금을 가지고 있으면 가짜 금 보면 티가 나죠. 진짜 고급 시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 싸구려, 뭔가 잘못된 시계를 판별해낼 수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확한 제대로 된 진짜 복음이 있으면 잘못된 교훈,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걸 쳐낼 수 있는 것이죠.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 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는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교훈, 이 바른 교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에 보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 무슨 뜻인가? 어떤 뜻인가?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복음의 정수죠. 복음의 진리죠. 이걸로 한번 가보면 이게 어떻게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찾아서 읽을 텐데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자고 있는 친구 있는 것 같은데 좀 일어나라고 얘기해 줘. 같이 봐야지 말씀을. 힘내세요. 파이팅. 일어나. 집에 갈 때야. 네.
정신 우리도 새내기 친구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조금 옆에 있는 선배들이 좀 얘기해주고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본인들도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저녁에 자야 되구나.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게 이제 바른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이 딱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으니 화목되게 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유럽 전체를 다니면서 말한 복음의 핵심 이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이거 얘기하면서 다녔더니 거기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변화하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 이 메시지.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바른 복음의 바른 교훈의 핵심이 뭐예요? 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신화와 족보 이거 뭔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이죠. 내가 해석한 어떤 신화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구원받는다. 내가 어떤 노력,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그 족보 안에, 생명의 족보 안에, 괜찮은 사람의 족보 안에 든다 라고 하는 내 공로와 내 힘이 강하게 작동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안에 구원과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뭔가 자꾸 해서 하나님보다 내 중심적으로 뭔가를 살아가려고 하는 형태가 우리 안에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때로는 굉장히 선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다른 복음,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복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형태가 그 안에 형성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지금 거짓 교사들,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가지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몰려와서 뭐 얘기하는 줄 압니까? 너 뭐 해야지, 돈 내야지, 봉사해야지, 수고해야지, 하나님 너 인정하셔. 내 말이 진리다? 그거 따라가야지. 원래 주었던 값없이 주는 복음과 은혜에 대한 물타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이 복음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계속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야지 나의 삶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냐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과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제대로 된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무엇이 생각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의 생각들, 우리의 삶의 이익과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힘으로 잘 살아갈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육신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 안에, 바른 복음 안에 서 있는 자에게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영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을 버는 것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될까가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이익적인 방법이 우리를 강타하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를 형성하고 있다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바른 교훈, 바른 복음 안에 세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일,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의 이익을 탐하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복음에 서 있는 자는 이 복음에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살 수 없지,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지,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지를 아는 거죠. 그게 바른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살고 그분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게 될 때에 뭔가 무너지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에 서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 그런 복음의 어떤 만남, 복음과의 만남, 복음과의 어떤 교제, 언제 처음으로 있었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오래됐네요. 하여튼 꽤 됐네요. 예. 그 시간 중3 때 제가 찬양팀에 들어갔는데 찬양팀 MT 여름이었어요. 여름 찬양팀 MT였는데 전도사님께서 그 당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문장이 제 안에 마음밖에 팍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때 잘 기도도 할지 모르는 때였어요. 주기도문 조금 외워서 계속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주기도문만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이것만 계속 하던 때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와 만남이 없는 때인데 그 전도사님의 반복적인 그 멘트, 사실 특별한 것도 아닌데 반복적인 그 멘트가 제 영혼 안에 팍 새겨지면서 그때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말이 진짜 내 말이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 말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를 그 전도사님이 계속 반복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들어도 한 20-30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 없네? 무슨 뜻이야? 그때 예수님도 잘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이런 거 아무도 십자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몇십 번 하시는 그 문장이 제 영혼 안에 팍 새겨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백하기 시작해요. 너무 놀라웠죠. 그 전과 후가 완전 놀라웠어요. 저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그랬던가 생각해보면 이 문장, 반복적인 굉장히 지루하고 누구나 아는 이 문장이 올바르고 진리이고 바른 복음이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력이 있고 이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어떤 내용으로 구원받았어요? 언제 어떤 경험으로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경험이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 나오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명확히
아주 분명히 말하건대 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바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생명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를 계속적으로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굿뉴스죠. 내 힘으로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신앙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게 너무나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삶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될까라는 좋은 소식이, 우리가 흥미를 끌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친구 만나고, 어떻게 하면 좋게 결혼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다른 복음으로 작동하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복음으로 작동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 다른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복음을 넘어서서는 절대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에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 생명력 어린 믿음 생활을 하게 할까 하나 느껴지는 거죠. 예배에 딱 왔을 때 감동이 있는 거죠. 그분이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분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요.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 이벤트 여러 가지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방식, 그 주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은 사실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냥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던지는 거죠. 바른 복음 앞에 서는 거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렵고 좌절스럽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때 저를 이렇게 세우는 힘은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지.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그 바른 복음이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청년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 바른 복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의 영적인 충만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바른 복음 앞에 있는, 더 우선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빨리 깨트려야 돼요. 우리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방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없는데 충분히 만족한 인생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친구일 수 있죠. 돈일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여행일 수 있죠.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우선하는, 나를 즐겁게 만드는 복음들,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어떤 생각들,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놔요. 깨트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 일들, 그 돈들, 그 자리들, 그 어떤 계획들, 다른 복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른 복음,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 그 진리 앞에 내려놓습니다. 깨트립니다.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이 아무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만 내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다짐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네, 우리가 찬양하면서 다음 주에 좀 해봐야겠네요.